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1절) (2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제목, 여러분 성경책에 제목이 있죠? 10장 맨 앞에 그 제목 같이 읽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작이 바리새인이 주님께 나와서 습관적으로 늘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이 나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죠.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아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야, 나누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과연 그런 말일까? 11절 12절 보세요. 더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게 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또 남편을 버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장가가고 그렇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다 뭐 한다? 뭐 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대. 정말 그런 뜻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재혼하면 간음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한 거면 재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버리지만 않으면 뭐 서로 미워하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는 건가요? 그건 더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이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니까. 우리는 유대 공동체의 지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속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냥 이혼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면서 속으로는 원수처럼 살아도 괜찮냐는 거예요. 그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하다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바리새인이 막 뒤집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불쑥 나왔다고.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이혼 얘기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큰 소리 합시다. 또 성경은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 보는 것이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영화관 가가지고요,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 자꾸 물어봐. 신경질 나죠. 그 또 제일 신경이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아, 정말 싫어. 미리미리 와요. 처음을 안 보면 중간부터 보면 혼자 딴 생각한다니까요.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적어도 마가복음 1장부터 보지 못해도 8장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그리는 못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아서잖아요. 엉뚱한. 야, 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왜 사람의 일로 그걸 막아?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며칠 후에? 6일 후에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잖아요. 왜 뜬금없이 산으로 가요? 그 일이 있었으니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산에 가셔서 모세, 엘리야 소환하고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하시고 그 이야기 나누시는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써 가로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셔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니 너 그의 말을 좀 들어. 근데 또 못 알아들어요. 내려오면서도 갸우뚱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았잖아요. 말 못하게. 시간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아시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자기 말 하는 거잖아요. 그 말 못하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9장 31절 또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그거 못하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냥 놔둬. 금하지 마. 니네 안 따른다 그래서 너희하고 마음 뜻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 막지 마. 그러면서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야, 네 손이 범죄? 네 눈이, 네 다리가 범죄? 잘라버려. 눈이 빼버려.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으실 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고 그거를 좀 알아먹도록 그걸 위해서 지금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에서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금하지 말고, 그리고 믿는 자지만 작은 자일지라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일지라도 실족해 하면 안 돼.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오는 그 지체들을 실족하면 안 돼. 차라리 너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려면 잘라버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리새인은, 자기 유대 공동체 지도자인 바리새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가 죽으시고 그 피로 사신받은 교회, 그가 진짜 신부고 아내잖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몸된 그의 신부인 그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혼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혼하기는요, 지금보다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렇게 쉬운 걸 주님 앞에 와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얼마큼 쉬웠냐면요, 가늠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또 하나는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좋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이혼 문제라면 주님께 가지고 나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혼을 금하셨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몇 번이에요, 몇 번. 근데 그 여자에게 오히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5번이나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데 그 얘기는 한 번 더, 너 왜 이혼했느냐, 왜 남편이 5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진짜 이 땅의 아버지가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남편이 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가짜 남편, 가짜 아버지들 중에서 진정한 아버지,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그림자죠. 정말 죄를 사할 수 없는 그 제사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제물과 영원한 진짜 참 제사장을 정말 기다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 참 남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만나를 주냐고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그 죽으심으로 사신 당신의 그 신부들을, 아내들을, 참된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거기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래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비밀을 그 속에 넣어둔 거예요.
그냥 좋다고 둘이 그냥 재밌게 살고 뭐 실린 좋으니 그러고 끝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비록 이 바리새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그렇게 공동체 지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지체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요, 당시에는요 그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요 충분히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어요. 자, 공동체에 법을 만듭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요. 뭘 하자고 합니다. 근데 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안 따라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꼭 굳이 그때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지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어기면 쫓아버립니다.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도. 뭐 예배 시간 늦게 오거나 아니면 예배 몇 번 빠지거나 뭐 헌금 생활 잘 안 하거나 또 봉사 안 하거나 공동체 모임 참석 안 하는 사람들 다 우리 쫓아버리시기로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실래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신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 신부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자기가 좀 잘났다고 그거를 어떻게 나가라 마라, 물론 나가라 마라 하지 않겠죠. 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 모세는 뭐라 그랬니? 그때 그 유대 공동체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네. 모세는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혼하라고, 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5절에 뭐라고 해요? 야, 그게 그 소리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할 거냐. 야,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뭐였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딱 그 표현 하시더라고요. 자기만 알고 사는 거잖아요. 다른 지체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그 공동체 그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 알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대 공동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그의 신부들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조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으니까 자, 따라서 나는 주의 신부다. 이 신부님들 계시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다 그렇게 나누잖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면 못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정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부모, 그 아담 안에서 살았던 그 군상들이 그 아담을 떠나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눠진 것은 그럼 하나님 힘이 없어. 그래도 막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 얘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세워질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종교 지도자 할아버지라도, 저도 권사님, 장로님,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주영 집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고 말지. 혼자 하는 그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쵸? 코미디인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 때에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러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니요. 남편 5이었던 여자, 이제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자에 찾아가서 주님을 유대인으로 하고 이렇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여자에게 야 내가 유대인으로 보여? 그에게 무슨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로하여금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 마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의 생각을 잘하게 하시고 끌고 가서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와. 여기저기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해요? 성령과 진리로 하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예배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자가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혹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밝히 나타낼 줄 믿습니다. 혹시 그를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하셔서 결코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그 누구도 떼어내지 못하게 주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교회예요. 그거 안 믿으려면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할 게,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야, 네가 못했으니까 나도 안 해.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을 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쁜 짓을 안 하잖아요. 신부가 되려면 이쁜 짓도 하고 좀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미련 곰탱이 못해. 그냥 지만 알고 막 그러고 살아요. 호세와 고멜 얘기 알잖아요.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 사하시고 그의 무한하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당신의 믿는 자들을 당신의 신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인데 뭐가 나면 얼마나 낫고 뭘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막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깝게, 더 주의 기뻐하시는 그 신부로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죠.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그 몸된 교회 신부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하는 거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또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협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뒤에서 일도 안 해서 불평 입으로 다 하죠. 얼마나, 특히 교회 리더십은 얼마나 공동체 섬기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그거 섬기는 거거든요. 공동체 리더십들 우리 계시면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밉지. 그렇게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한번 와주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한 것처럼 저 와줬어요. 밉죠. 안 밉지. 근데 전 미워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 묻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동안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지. 보통 유대 공동체에서는 3번이에요, 3번.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얘기했어요. 또 시간이 있어서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또 얘기해서 잘 됐다.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리 박어. 3번이면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이라 했어요? 7번까지니까. 적어도 우린 유대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니까 율법의 행위로 난 공동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니까 적어도 더블은 해야죠. 플러스 1. 7번.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찬 거죠.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7번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7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하리라. 그러면 490번까지만 하면 되나요? 뭐 그러든지 490번까지 하시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세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100 넘어가면 헷갈리는 거 알죠? 맨날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몇 번이었지? 막 지가 웃어. 137번이었나? 8번이었나? 헷갈리잖아요. 그러고 사실래요? 용서하고 사실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신부 삼으셨나요? 우리가 그의 것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죽지 아니하시면,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혼인잔치에 설 수 없으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같이 사랑하셨다면 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490번 세시든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는 것이다. 자기야, 나 어디가 이뻐? 다 예뻐.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예쁘면, 따라합시다. 하나 예쁘면 다 예쁘다. 맞아요. 김정희 씨는 웃으시잖아요, 지금.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가 예쁘면 다 예쁜 거예요. 그 하나가 예뻐서 다 예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까지 사랑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사랑해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당신의 신부들이 진짜 그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지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나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고 뭐 자랑할 게 없는데요. 뭘 정죄하겠습니까?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 드러내신 그것을 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뭘 한 게 없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13절,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뭐 뜬금없이 또 애들은 왜 나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뭘 노하셨어요?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뭐 했는데? 애가 오는데 못 오게 한 거예요. 어딜? 근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모르지. 얘가 네 집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공동체는 당신의 신부와도 같은 아내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분리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져 사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래서 세워진 그 공동체, 그 가운데 지체가 되기 위해서 원해서 나오는 자들을, 그 지체들을 너희가, 먼저 믿은 너희가, 지도자인 너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하시잖아요. 근데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옛날엔 교회에서 막 애들이 오면 뻔하잖아. 애들이 뭐 하겠어 와서 막 강대상 막 흔들어 놓고 막 뛰고 막 건반을 막 치고, 그 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7살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겠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와갖고 주님 앞에 뭘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신부가 되길 원하는, 그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런 지체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로막아서는, 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안고 안수하고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안수기도 이게 아니라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신 거예요. 말로. 너무 사랑하니까 안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아는 것처럼 안고 속삭이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과연? 주님 안 계시는데 어디서 그럼 주님 어떻게 나를 안아줘요? 주님께 없어 어떻게 날 만져줘요?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안아주세요. 저 축복해주세요. 안 들리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는 만족함을 얻네, 뭐 이런 거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받구나. 내가 그분의 신부구나.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아이들이 뭐였겠어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공동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또 만지시고 또 축복하신 그 사랑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주의 정결한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아무도 예뻐서 주님 앞에 신부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나서 뭘 잘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주님을 찾는 그런 지체들 정말 잘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